우리 수요 새벽 기도의 말씀의 그 제목은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사람이 막 고통이 당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가장 어둡다고 여겨질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울 때가 곧 빛의 시작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곧 빛의 시작. 내 힘이 다 끊어질 때가 영원한 소망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발견 안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런 세월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가장 어두울 때가 곧 빛의 시작입니다. 뭐 그렇죠? 예, 가장 칠흑까지 어두울 때가 동이 트고 빛이 시작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하지요. 안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계절도 한번 보십시오. 봄이 되기도 하고, 봄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봄을 좋아한다고 아무리 고백하고 선언하고 붙잡고 있어도 봄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세월도 지나가고 나이도 지나가고 좋은 것도 슬픈 것도 아픈 것도 지나갑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계속 변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욥, 오늘 성경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는 욥의 상황도 계속 변합니다.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을 두셨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욥이라 할지라도 욥 주변에 만들어졌던 욥의 경건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됐던 하나님의 그 따뜻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욥에게 주시는 그런 명예,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할 수 있는 그 존경심, 욥이 안정감을 누리던 모든 안전한 상황들, 욥의 자녀, 욥의 물질, 재산, 많은 종들이 어르신이라고 말해주는 수많은 그런 자기를 찾는 사람들, 상황들 한순간에 사라지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죠. 절망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의 무성함, 굉장히 사람이 무성할 때가 좋지 않습니까? 머리도 무성하면, 숱이 많으면 건강한 느낌이 나고, 머리도 무성한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머리가 다 빠져버립니다. 이빨도 무성한데, 건강할 때 무성한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이빨 힘이 없이 흘렁흘렁 다 흘러내리고 뭔가를 박아 넣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약간 절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무성함이, 여름과 같은 환경의 무성함이 겨울처럼 바뀌게 될 때 사람은 누구든지 절망감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7장 6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욥이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겨울이죠. 올해 들어서 오늘이 가장 추운 것 같아요. 맞죠? 오늘 차량 온도를 보니까 영하 4도더라고요. 보니까 영하 4도인데, 그래도 점점점 추워지는 시대인데 더 많이 안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내리면, 눈을 참 좋아하는데 저도 참 눈을 좋아해요. 근데 눈이 내리면 걱정해요. 차가 올라오지 못해서 성도들이 오는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예배 못 오면 어떻게 할까, 그게 늘 고민이거든요. 하나님, 차라리 아열대 교우가 겨울에 좀 많이 와가지고 눈이 낮에는 살짝 내리더라도 밤에는 다 녹고 새벽에 오는데 문제가 없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욥이 탄식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17장 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환경이, 사람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상황이 다 좋으면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게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떨어지면 사람 다 떠나갑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욥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란 말은 웃음거리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욥은 그러한 이렇게 내가 고통당할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왜 회개하면 되는데, 친구들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러한 죄의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일들을 특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들을 거두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가 길어지면 이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셨고 백성들 가운데 나를 속담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드셨고,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고 있는데 하나님 일들을 어찌하리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 다 죽고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얼굴에 웃음거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웃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치로 살아간다고 하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환경은 변해도 성도의 신앙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초월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환경 따라가면 우리 마음도 변해야 됩니까? 추워지면 그만둬야 됩니까? 사람이 떨어지면 그만둬야 됩니까? 이거는 경험치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너머의 초월적인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반드시 주시는데, 또 주시고 있기도 하고 또 거치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초월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땅의 신앙이 아닌 초월적인 신앙.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초월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로 오늘을 좀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영적으로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두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어렵고 힘든 모든 시기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월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초지일관. 뭐라 하더라도 그렇지, 이전에는 절대 가만히 못 있었는데, 아니면 낙심하든지 분노를 내든지 신앙하면서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막 흔드는 이유는 흔들어도 내 안에 신앙이 있음을 아는 거죠. 내 영혼이 아는 걸고 이 영혼이 알고 있는 걸 믿음으로 행위로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초월하는 신앙. 지금은 비가 오지만 때는 눈이 오고 우박이 오지만 조금 지나면 비도 그치고 눈도 그친다는 것이 초월의 신앙입니다. 내 눈에는 흑암인데 흑암 구름 바로 위에는 뭡니까? 태양이 여전히 떠 있고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다시 좋아진다는 것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너무나 정상적인 건데 눈이 가려져.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끝났겠다, 절망이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서 죽어버리라, 그만둬버리라, 화내버리라, 죄를 지어버리라, 지금까지 참았던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해라, 이렇게 생각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초월하는 신앙이 신비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구름 너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태양이 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초월하는 신앙이 책을 몇 권 읽는 것도 아니고 신비적인 신앙도 아니고 영적인 세계, 분명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살지 않는 것이 초월하는 신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가 와도 우박이 떨어져도 이러한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낙심하지,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 오카논 목사님이었던가요? 그 좋은 책을 하나 이전에 냈는데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부름받은 사람, 누가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은 부름받는 거 아닙니까? 부름받은 사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내가 따라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할 수 없는 사람이,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은 있어요. 환경은 변하니까.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황을 만날 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욥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친구들의 변화, 물질의 변화, 환경의 건강의 변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놓았던 끈을 놓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시기 가운데 가까이 되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마음이 쇠하여집니다. 마음이 많이 쇠하여지면 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눈의 시력이 약해집니다. 시력이. 신경을 많이 쓰고 걱정 근심이 많고 많이 하면 시력이 확 떨어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근심이 많으면,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오랫동안 안 두는 것이 참 지혜이기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욥이 시력이 다 나갔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누구나 욥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욥을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되고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이 가지지 못했던 더 큰 확실한 구원의 은혜와 중보자 되시는, 어제 말씀도 중보자를 욥이 고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중보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히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욥 같은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욥은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눈이 많이 상하고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살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살피고 싶을 마음도 안 생기고, 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창을 오랫동안 주시니까 내가 아무리 피부 연고를 발라도 한계가 있죠. 온몸에 구더기가 다니고 있는데, 내 어머니가 구더기다라고 말할 만큼, 내 누이가 구더기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이 없는데, 완전 이 정도 단계로 가는데, 무덤이 아버지가 같고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정도로 돼 있는데 무슨 웃음이 있고 무슨 몸을 돌볼 만한 약을 쓸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에게 연단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기도할 때 시력, 내 눈이 완전히 다 됐고 내 온몸이 그림자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그림자처럼 완전히 어둡고 늘어져 버린 그런 상황. 너 왜 밝게 기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초월적인 신앙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월적인 신앙. 마지막으로 두 번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실 때 계속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어떤 표정과 어떤 눈빛과 어떤 말을 하는지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성도들은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고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빗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극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서 있는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때 내가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나 예수 믿겠다. 교회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는 걸 보면서 예수 안 믿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예수를 믿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을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 날이 다 지나갔고 내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고 내 마음이 다 소원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 눈에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 베드로가 물길 그물을 던지고 도저히 답이 나오고 한 마리도 잡지 않은 소원이 다 끊어지고 내 힘으로 완전히 힘이 끊어졌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가장 어두울 때, 내 힘으로 완전히 끝이 났다 싶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내 힘이라도 조금 있고 내 잘난 척 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중에는 주님 오시면 이건 내가 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자랑, 내 자랑 자꾸 사람.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니까요.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그래 훈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이고 저 사람 또 잘 되면 자기가 또 집어먹겠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빼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내 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저 구석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낙심하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거 드러내지 마세요. 은근하게 드러내면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없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의 선조들이 그리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죽고 싶습니다. 죽음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스스로를 끊지 말아야 됩니다. 욥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욥의 상황은 비참하기가 거지가 없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까지는 7장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소망이 있는지. 욥은 절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14절부터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 스올은 거의 지옥 같은 상황 아닙니까? 내가 죽음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고 이제 내가 곧 죽음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그의 침상을 흑암에다가 펴놓고 있습니다. 14절.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다.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욥의 때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예수님과 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더 이상 여백이 있고 17장과 18장 사이에 조그만 여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백에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공간들 속에서. 그런데 결국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욥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다. 가장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절망이 내 숨은 끝이 났다. 내 모든 것은 끝이 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과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욥은 1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욥의 정확한 나이를 잘 못 나요. 근데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고난받기 전의 세월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평안하게, 훨씬 더 많이 웃으면서 욥은 살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기적이고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만난다 할지라도 끝이 났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낙심이 될 상황이 있잖아요. 저 사람 계속 더 올 것 같다. 우리가 행복할 것 같다. 이제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다. 근데 또 여지없이 또 안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예를 들어서. 근데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십시오. 초지일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 변화되는데. 근데 초지일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가 마땅히 오늘 또 해야 할 일들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덤의 공포를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생각, 말, 행동, 예수 안에서 나가는 말, 여러분 그 사단의 말입니다. 세상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 안에서 붙잡힐 수 있도록 계속 바깥의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 허락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과 생각이 예수 안에서 말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표정과 마음과 예수 바깥에서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바깥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추운가. 따뜻한데 실내에 있듯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 행위를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온기를 누리면서 인생의 겨울 속에서도 영혼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시편 1편의 비밀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초월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웃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